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3월 드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겨울에 움츠러들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겨울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좀 지나고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봄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펴고 활기가 돋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움츠러들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주제를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기도 이제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신 분도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작하지 않으면 성숙과 성장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성숙과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또 계획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요 한 달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시작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3월에는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서를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 처음 또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7장 중에서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 중에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책인데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는 거의 같은 관점, 같은 생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3개가 쓰였냐 했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시간 순서대로 하신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장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장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공간에 따라서 쓰여져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해서 같은 관점에 쓰였기 때문에 공간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공간복음서는 장소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맨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맨 끝에 배열해서 한 번만 6월절을 치르시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입성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의 특징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누가복음에는 자신이 예루살렘 향하여 여행한다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번씩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번씩 가셨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그 여정이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한다, 계속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한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서문이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구를 위해서 왜 쓰여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 보면 누가라는 그런 기록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로마에서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고 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없는 사람에게 보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라는 것은 세우스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빌로라는 건 필로스라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에게 보내는 그런 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각하라고 했을 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의 관직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듣기는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루한 일을 다 살펴본 누가라는 그런 저자가 기록자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바를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이 있는 그런 내용 별개로 독립적으로 더 부가적으로 설명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공간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 독립적인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 이동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총 24장 중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또 세례 받으셨던 내용이 나오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한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한 번 간 것처럼 공간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여행할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사역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장 핵심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군병들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게 되는 7장, 오늘 보게 되는 7장은 어디서 사역인가? 갈릴리와 나사렛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앞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들을 행하셨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7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시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23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했는데 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네. 예. 우리 흔히들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세례 요한, 물론 세례를 준 사람이란 뜻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일은 그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그 신비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에게, 요한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한 거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라고 했는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시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오실이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오실이가 당신입니까? 그것을 다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사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이 메시아 예언되는데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시켜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맞다 또는 아니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리송합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깨닫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거에 참으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말해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오시리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맞다. 우리 하은이 맞다는 이야기 같아요? 틀리다는 이야기 같아요? 맞다. 남들이 맞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맞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제자들을 시켜서 이 물음을 물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이 사람 메시아다, 구약시대에 오실 그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제자들 시켜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까?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가기 뭐하니까. 확신이 없어 제자들 시켜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다.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예. 그럼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자들을 먼저 시켰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자기가 가기 힘들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제자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내 제자들 세례 받아야 되는 사람 막 밀려 있어서 바쁜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안 되겠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 이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도에 쓰여져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 1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아멘.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옥에. 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까? 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이것까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그냥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회개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른 것들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분봉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잘못된 일인데 그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거 바른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다고. 왜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너가 뭔데 잘못했다 하느냐. 그래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자기가 그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시켰는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죠. 왜 예수님한테 세례 주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 했을까요? 아까 맞춰주셨는데 확실하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러한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조금이나마 평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7절에 세례를 주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되게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진노 피하려고 오지 말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16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장 정하게 하사 알곡은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아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을 회개케 했습니다. 바른 길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시다. 저 사람이 구약에 메시된 오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것 아니다. 나는 물로 단순히 세례를 베풀 뿐이다. 이제 오실 그 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면서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를 높이고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여서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성령을 세례로 줄 것이고 참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길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겉만 번지르는 외식하는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사람, 그들 다 심판하고 메시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바른 말 전했다고, 왕에게 똑바로 살라고 했다고, 왜 그 범죄를 저질렀냐고 했다고 자신은 옥에 갇힌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왜 그런 심판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왜 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그 오시리가 바로 당신이라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라며 안타까워 탄식하며 그 제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이가 당신입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신다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많은 것,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례자 요한은 그 심판의 내용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곧바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모든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세례자 요한의 기대대로 바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약의 메시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잘못된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인하여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아라.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지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은 예비하였지만 그 사역의 완전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훌륭한 사역자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떠났을 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는 표현이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잘 옷 입고 이런 사람 보려고 했느냐? 그런 사람 왕궁에도 많다. 거리에 많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였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27절부터 28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 여태까지 온 그런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인류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크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자 요한도 이미 그가 와서 예수님보다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도 표현됐고 말라기서에도 표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됐던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낳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 여태까지 여자가 낳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동되는 그 말씀이시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격이 좋다 또는 업적이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계시, 그 계시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온 모든 사람,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받고 또 세례까지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또 계시와 관련하여서는 여태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계시와 관련하여서 그보다 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적어. 아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정의롭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송하고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내용들을 받지 않고 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반응하지 않는 장터에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마치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 우리나라 상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을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인자에 대한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약간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저러고 살았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 광야에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포도주도 먹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불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먹기를 탐한다. 먹는 것을 즐거워한다. 포도주도 마신다. 술 마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둘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내용이 3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는 놀라운 지혜, 그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즐기는 것, 그런 것들 행해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처럼 행해도, 어떻게 행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옳지 않다. 저게 무엇이냐? 비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지혜는 어떻게 해도 자기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의하여 옳다, 진짜다, 진실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베풀어 주라,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앉아있는 자를 서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우리 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도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신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용하면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문드러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내용이 나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율법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지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사해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을 불러가며 많은 것들을 구하고 따르고 행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이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고 생각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자였고 그가 행할 길을 평탄케 준비했던 그 사역자입니다. 그 예언된 내용이 자신이 행한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자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 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그이지만 그도 한계와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땅의 사역자, 이 땅의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역자, 이 땅의 동역자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열심히 수행했지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역자 또는 동역자,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저 목회자에게, 저 사역자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연약한 모습들 보일 때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일 뿐이고 실수 많은 사람일 뿐이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 제한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것들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기대를 걷지만 그들의 연약함들을 보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동역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자고 자비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저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그런 사람일 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서면서도 늘 드는 생각이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죄 많은 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사역자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고 세례자, 사역자에 대한 또 동역자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모습을 전해도 어떤 모습을 행해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이고 또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간들, 우리가 그렇게 행한들, 선을 베푼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신 자는 그 사실, 정말 평범하지만 그 진리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적과 표적,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이 낫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것도 신기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과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갖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 죽음도 무릅쓰고 가난도 무릅쓰고 질병도 무릅쓰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아야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믿어졌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고, 택하여 주신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필요한 길로, 선하신 길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통해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큰 은혜인 줄 알아 나와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자와 또 사역자에 대하여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